성도님들 반갑습니다. 3월 31일 목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마지막 16절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레위기를 묵상하고 내일 4월 1일부터 부활주일 주간까지는 다시 요한복음을 묵상합니다. 지난 2월에 묵상했던 요한복음 말씀을 내일부터 이어서 묵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묵상하게 됩니다. 다시 레위기로 돌아와서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속죄일을 말씀하는 16장을 중심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한 말씀이었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의 위임식과 첫 제사를 드린 사건,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이 규례를 어겨 죽임을 당한 사건, 제사장의 역할 등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5장까지는 정결법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어제까지 묵상한 16장은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17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부분 11장에서 15장까지의 정결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즉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구체적인 규례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봅시다. 레위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도축할 때 지켜야 하는 규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아론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하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거룩함에 대한 규례입니다. 먼저 짐승을 잡을 때 지켜야 하는 규례를 말씀합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사실 오늘 본문은 해석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말하는 도축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 하는 도축인지 아니면 백성들이 식용으로 먹기 위해 하는 도축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구분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광야에서만 지키도록 주어진 규례인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켜야 하는 규례인지 정확하게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학자들은 오늘 말씀을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해하려 합니다. 3절의 진영이란 표현을 근거로 광야 생활 가운데서만 지키도록 주신 규례라고 이해하기도 하고 4절의 성막 앞에서란 표현을 근거로 본문의 도축을 제물로 드리는 도축으로 한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해석의 어려움이 있음을 전제하고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을 제물로 드리는 도축에 한정하여 이해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짐승을 아무 데서나 잡으면 안 됩니다. 4절 말씀처럼 오직 회막문으로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의 피를 함부로 흘린 것으로 여겨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경고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이방 신들에게 드렸던 제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지금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전통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과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대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8절 9절에서는 이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모든 거류민들도 지켜야 하는 규례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우상 제사를 멈추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어서 10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어떤 짐승이든지 피는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규례입니다. 특별히 10절에서는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짐승의 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얼굴을 대하여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굴을 대하여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피를 금하는 이유를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피는 죄를 대속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대신 대속의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받았습니다. 이처럼 죄를 속하는 피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제물로 드리는 경우든 먹으려고 사냥한 경우든 자연사한 경우든 맹수의 공격을 받아 죽어 있는 경우든 어떤 경우에도 그 짐승의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자연사한 경우와 맹수의 공격으로 죽어 있는 짐승을 발견하여 그 고기를 먹었을 때 고의로 피를 먹지 않았다 해도 그 짐승의 고기에 피가 스며든 것으로 여겨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빨고 몸을 씻은 다음 날이 되어야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지는 죄를 담당해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제물을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짐승의 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계속 묵상했기에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은 바른 예배를 드리는가입니다. 주일만 되면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지만 그 예배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얼마나 되겠는가를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부터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교회들마다 이런저런 모임을 통해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니, 다른 이들의 모습보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봅시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많이 줄었지만 그래서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겸손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말씀의 교훈대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획되고 짜여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교훈 따라 성령님께 사로잡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과 우리 각자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의 교훈 위에 서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더 나아가 그런 예배자로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시고 삶의 예배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변에 코로나에 확진되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회복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